백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2021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어려운 일도 많으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지자 예레미야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사역하던 40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5명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점점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게 멸망당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한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26장 6절에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성전, 지금 현재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 자, 구약을 저희들이 계속 배우고 있는데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 있기 전에 천막 시대, 성막 시대에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사람들 실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루살렘은 기억하지만 실로는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실로같이 이제 예루살렘이 될 거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참담하고 암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도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예언하며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일종의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서 그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관찰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옹기를 사서 죽음의 골짜기로 가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그 옹기를 집어 던지라고 하셨죠. 옹기를 집어 던질 때에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집어 던지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공연적인, 그러니까 퍼포먼스 아트인 거죠. 조금 더 공연 예술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옹기가 깨지는 것을 보았고, 옹기가 깨어질 때 산산이 부서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공연을 하라고 하세요. 공연, 어떤 행동을, 행위 예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시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는 또 너의 목에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화면에 보면 멍에가 나오죠. 소들이 매는 멍에를 메고 사람들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2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왜 이렇게 목에 멍에까지 메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메시지를 더 증폭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족 독립이니 이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국제정세상으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종처럼, 소처럼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상황 속에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앞에 하나냐가 나타났습니다. 28장 10에서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앞뒤 문맥을 읽지 않으면 아멘이라고 할 겁니다.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을 꺾으신대. 근데 이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멍에를 메고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거다. 아마 이 하나냐가 이런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꺾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막 박수갈채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외롭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지금 우리 민족은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허무한 낙관주의적인 메시지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안타까운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냐가 그의 멍에를 꺾었을 때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 아니라 이제는 쇠 멍에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너희들 목에 멍에를, 나무 멍에를 매지 않으면 결국은 쇠 멍에를 매게 될 거다, 더 지독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무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또 쇠멍에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쇠멍에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으면요, 이제 중독으로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으면요, 더 큰 부채를 갖게 될 겁니다. 내가 오늘 끊지 않는다면 지금 내 주변에 몇 사람 있다면 이제 몇 사람마저 떠나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괜찮다는 말을 하면 좋아합니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파국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메시지는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아멘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오늘 세심하게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30장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흥미로운 대목부터 제가 함께 읽기 시작했는데요, 31장 29에서 30절 말씀.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그 당시의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연결되는 거죠.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연좌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3대까지 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이제 방법을 바꾸겠다. 이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 않을 거다. 각자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실 거다.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남유다의 집단적인 체면 상태, 집단적인 죄의 상태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신포도주를 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잘못한 것을 자녀들이 필터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느끼고 있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죠. 여러분, 집단에서 내가 목소리를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싸구려 메시지를 던질 때 예레미야는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집단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면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어떤 연좌제적인 서로에 물려있는 죄의 모습을 떠나서 이제 각 개인들이 더 성숙해져야 될 거다. 각 개인들이 더 성숙해져서 각자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돼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시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내 삶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너도 내 자녀의 삶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단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단절은 뭡니까? 잘못된 역사를 끊으라는 겁니다. 죄의 역사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죄의 모습을 끊고 각 개인들이 다시 성숙한 모습으로 돌이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신포도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열릴 시대는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3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언약이라는 표현은 창세기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언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십계명 받은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구약에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옛 언약은 파기하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 남편, 허즈번드라고 하는 그 원어 히브리어는 바알입니다. 이건 바알, 우리가 바알신 듣지 않습니까? 같은 발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즈번드다, 남편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 이 워드 플레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인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호세아에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남편이지만 너는 다른 남편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언약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생소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얼마나 신경 써서 해야 됩니까? 계약할 때 쌍방간에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하고 또 그냥 사인하면 안 되고 그 조그만 잔글씨에 뭐가 써 있는지,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뺏길 수 있는 게 그게 계약 아닙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손해보지 않고 서로 적정한 지점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위 계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문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언약 관계도 계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결혼, 계약 결혼입니까? 아니면 언약 결혼입니까? 종종 주례를 하면서 제가 재정적인 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면 재정은 하나로 합쳐게 될 겁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한 몸이 되라는데 그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따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따로따로. 내가 이 사람을 사실은 더 쿨한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그래서 우리는 생활비를 같이 내서 같이 모아서 요건 쓰고 각자 생활은 또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맺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계약을 맺지 않으면 나중에 헤어질 때 어려워요. 헤어질 때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잘 써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혹시 계약서 쓰고 자식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너에게 11조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다 해서 지금까지 꼬박꼬박 자동 이체로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계약서를 쓴 건 아닐 거예요. 안 주면 어떡합니까? 못 받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손실을 입을 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계약을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손해보지 않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손해보는 언약을 합니까? 왜 뭐하러 합니까? 이런 비슷해야지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뭐하러 일방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언약을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로 아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의 계좌를 만드는 거죠.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 이게 언약 관계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장 작은 나라도 아닐 때, 그냥 잡족 같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 때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언약으로 세웠고, 하지만 그 남편을, 그 바알을, 그 허스번드를 너희들이 버리고 또 다른 바알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계약 결혼 같은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너희들은 몸만 와 있지 마음은 주지 않는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울 언약은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을 얻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십계명으로 돌판에 써봤는데 너희들에게 다 일일이 토라 이 말씀을 다 기록해서 줬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받았고 형식으로만 받았고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내질 못했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장차올 세대는 이제는 율법을 새기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집니까? 사실 머리에 새기기도 어렵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에 새기기도 어려운데 정말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거에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5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좋은 왕도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그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말씀개혁, 성전개혁, 안식일개혁, 많은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외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내적인 변화가 따라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는 겉으로는 개혁의 제스처는 취했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전 세계, 또 우리나라도 얼마나 개혁을 말합니까? 시스템을 바꾸자, 무엇을 개혁해보자. 하지만 외적인 변화가 내적인 변화를 억지로 동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가장 부패한 것이 그 마음인데 그게 되겠냐는 거죠. 개혁을 말하지만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나이브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선포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대는 못 새깁니다. 새기기가 어려워요. 다음 세대가 새길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세대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길 거라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새길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를 통하여서 그 다음 역사를 이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바벨론에서 포로 시절에 태어난 세대들,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역사를 다시 바꿀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라사랑주의를 지켰습니다. 통일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던 분들에게 북한은 너무 어려운 대상인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고 이 청산이 되지 않는 거죠. 아마 그 다음 역사는 아마 그 다음 세대들이 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비전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안타깝지만 끌어당길 수가 없는, 왜냐하면 집단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해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바꿀 수가 없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세대, 장차 올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빨이 쉬지 않고 각자가 더 성숙한 모습의 신앙으로 거듭날 거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은 정말 영적인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죠.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가 나오죠.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이 생겨요. 회당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삶의 그런 형편이,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지 절대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려고, 내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서 중심을 드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뉴카버넌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들 마음에 이제 새겨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보통 우리는 심리학에서는요, 마음을 나누어서 가르치죠. 생각, 인지라고 말하죠. 감정, 정서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행동은 의지죠. 이 지정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심리치료를 할 때 어떤 학파는 생각을 치료하는 거예요. 인지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파는 생각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서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파는 생각이나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바꿔야 돼. 의지가 없는 거야. 행동치료를 합니다. 어떤 학파는요, 인간의 개인의 인지, 감정, 의지가 아니라 이거는 가족 문제야. 패밀리 이슈야. 원가족, 그의 오리지널 패밀리, 그의 가족이 어떤지를 봐야 돼 해서 가족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심리를 말하면서 이런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번역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의 자리, 마음, 감정의 자리, 여러분의 행동을 일으키는 그 의지의 자리, 이것이 놓여있는 이것을 일컬어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만 바꾼다고 될까요? 내 정서만, 내 상처만 해결하면 될까요? 내 행동만 바꾸면 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no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한데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심리치료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선악의 문제를 말하면 불편해요. 선악의 문제, 도덕의 문제를 말하면 불편해요. 그냥 심리치료, 상담치료 받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의 뿌리는 바로 이 마음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자리를 손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 생각의 일부 패턴은 바꿀 수 있죠. 내 상한 감정의 일부는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근원적인 evil,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너무 안 바뀌어요. 생각을 바꿔도 안 바뀌고 치료를 받아도 안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답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약물 치료도 안 되고요, 어떤 처방도 안 된대요. 처방을 못하게 되고 치료를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놔두는 수밖에 없죠.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놔둘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또 보내서 처방하고 이렇게 해라. 놔둘게. 여러분,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은 아닙니다. 놔두는 것이 방법인 거예요. 그냥 애가 계속 그냥 그러면 어떨 땐 그냥 놔둬요. 몰라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요. 겪어야 되니까 놔두는 거예요. 70년의 포로기를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바꾸겠다는 사람에게 뭘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외교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놔둡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오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노아 시대 때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전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인텐션, 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부패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범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바꾸십시오. 너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보십시오. 뭘 사랑하고 있는지. 인간은 사랑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사랑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중독 치료에서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사랑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남편보다 더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바꿀 것을, 우리에게 근원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해외 토픽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키가 평균 80cm인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종족이 있더라고요. 80cm. 80cm. 저는 애들이 80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이 다 80cm예요. 저는 완전히 가면 골리앗이에요. 와, 80cm.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우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물에는 칼슘과 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는 그동안 그 물을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도 안 된 거예요. 근원적인 물을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물을 바꾸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 감정, 내 의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 더 이전에 더 펀더멘털한 우리의 마음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인텐션, 우리의 목적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찾잖아요. 합한 마음을 찾아. 그 마음을 바꾸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바꾸는 게 근데 참 어렵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터민 어떤 형제에게 북한말 하나를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그 부인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선 안해, 집안에 있는 해, 안해. 그래서 안해라고 써서 저한테 보내세요. 안해, 안해? 집안에 아내가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안해. 집안에 아내 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 그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 아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뭘 또 안 해? 뭘 안 한다고? 옛 계명은 안 해. 하지 않는 안 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말하라. 안 했다고 해서 자기는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은 것이 법을 지킨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법을 지키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겁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안 해. 이 첫 번째 율법적인 의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천국에 갈 거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변화, 따라오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해라는 말, 옛날 율법으로서 안해가 아니라 안해. 우리 주님이 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안에 해가 있어야 돼. 안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도 평안하려면 안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도 내 삶이 바로 서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 안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뉴 커버넌, 새 언약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 도려낼 건 도려내고 그 새 마음, 마음의 할례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포로 생활을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살 때는 몰랐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나라가 없다는 것, 땅이 없다는 것, 내 집이 없다는 것, 성전이 없다는 것. 성전이 없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아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니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단서 하나를 또 말합니다. 후반부에 보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거다. 큰 자부터 작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아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설교 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그 지식을 늘 틈이 없으니까. 큰 자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작은 자가 알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에, 이 십자가 부활의 경험을 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런데 그때가 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더 알아가는 거죠. 바벨론에서 더 알아가는 거죠. 오늘 31장 34절 후반부는 정말 위대한 오늘 복음의 언약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끌려가기 전부터 말씀하시고 내가 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예언적 과거형, 완료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나는 이미 그들을 사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용서의 수준에 못 올라온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미 잊었대요. 근데 상대방이 그 수준에 못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못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준에 올라와야지만이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앞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면요, 이 같이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만 될 게 아니거든요. 같이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한 사람은 계약을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언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진짜 남편, 허즈번드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약 600년이 지난 이후에 명확하게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내 생각 하나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새 언약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음보다는 자꾸 기적을 원해요. 출애굽을 하면, 홍해를 건너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때는 그 첫 번째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돌판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어요.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그 바깥에서 한 30대의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로마에게 죽음을 당한 안타까운 그냥 죽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희들의 마음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의 기적도 못 바꾼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바꾸지 못하는 그 마음을 새 언약의 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근본적인 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뉴 카버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는데, 내가 계약을 파기했는데, 나를 위해서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그 언약의 실패를 그가 짊어지고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점점 잔소리가 많아져요. 점점 규정이 많아져요. 너 왜 이랬니? 왜 이랬니? 왜?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저 아이의 마음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한참 수련회 해야 될 텐데, 수련회 가면 부모님들 기도 제목 딱 하나요. 수련회 가서 불 받고 마음 바뀌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만 바뀌면 될 건데, 우리 아들은 머리도 좋고 우리 딸은 예쁘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떡할 거냐는 거죠. 마음은 사람은 못 바꿉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조금 나아지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새 언약의 잔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가 시린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가 시린 자녀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자녀가 풀고 있어요. 얼마나 이가 시리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자녀 때문에 또 이가 시려요. 너무 시려요. 우리는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1인 시가 저한테 갑자기 느껴지더라고요. 그 1인 시를 어떻게 하면, 신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들시게 할까? 여러분, 생각은 안 없으시지 않습니까? 기억은 나잖아요. 상처는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의 피를, 우리 주님의 보혈의 언약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 구원의 자리, 변화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하반기를 살아가며 우리 동방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더 많이 듣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